연말 기도주일 네 번째 시간 목요일 저녁입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한 주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려요. 그리고는 마침내 결심한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요즘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군요. 처음 회화를 배울 때 배우던 문장 Who are you? 너 누구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죠. 요 성경 구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에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말할까요? 왜 형처럼 몸에 수북한 털을 붙이고 형처럼 옷을 입고 아마 목소리도 그렇죠? 형처럼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만 에서는 남성다움의 상징 같은 존재고 에서는 남자지만 조금은 여성스러우니까 야곱의 목소리는 저 목소리 비슷하지 않았을까? 좀 톤이 좀 높고 그러나 에서는 굵고 그런 목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야곱인데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야곱은 아주 어려서부터 에서가 부러웠어요. 에서는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말하는 오늘 이 고백은 사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꿈꾸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맏아들이 되는 것. 에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그가 늘 꿈꾸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볼 때마다 어쩌면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남성다움, 그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그 북실북실한 털까지도 어쩌면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라고 하는 권한이 야곱에게는 정말 부러웠죠. 반면에 그만큼 야곱은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연민을 느낍니다. 에서에 비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다투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먼저 나가 장자가 되려고 말이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누가 이겨요? 에서가 이겨요. 성인이 돼서만 에서가 야곱보다 힘이 세고 남성다웠던 게 아닌 모양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에서를 이길 수 없어요. 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태가 열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경쟁의 순간, 아마 이 장면들을 연상해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발뒤꿈치를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끝까지 에서와 씨름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먼저 나가는 형을 붙잡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세. 야곱은 지고 말죠. 그래서 둘째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이름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야곱은 가슴을 치면서 저 맏아들의 자리, 저 에서의 자리가 누구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속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패해버린 자신의 삶이 늘 안쓰러워요. 그래서 형이 부러웠고, 형이 되고 싶었고, 형의 권한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볼 때마다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빈털털이 같아 보이고, 패배자 같아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야곱이라는 말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통수를 치다,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란 말이죠. 남의 뒤통수를 치다, 이 무슨 의미예요? 배신하고 속이고 빼앗고 있죠. 유대인식으로는 발뒤꿈치를 잡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른 의미로는 빼앗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이름이 비슷한 야곱이라고 지어주셨으니.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두범이에요. 머리 두자, 호랑이 범자. 야, 대단한 이름이죠, 그죠? 예, 크게 될 이름입니다. 호랑이의 머리. 아주 그 친구가 외향이 그렇게 호랑이 머리처럼 이렇게 막 우람하고 용맹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 부모님이 이 아이의 삶이 그렇게 살으라고 두범, 호랑이 머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성이 뭐냐면 도씨예요. 그래서 성이랑 같이 부르면 도두범이에요. 저희들이 맨날 도둑이라고 놀려댔던 기억이. 나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이름을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 이름만 기억하는 거 보니까 신앙을 아주 열심히 했던 감리교 다녔던 친구인데 기억이 나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패배자로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의 그늘에서 둘째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한탄스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늘 동경하며 살아가는 이런 야곱의 삶 속에는 늘 자기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 열등감, 자기 연민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나는 왜 저만큼 못 되지? 나는 내가 참 못마땅해. 이런 이 야곱의 마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참 만족스러워하세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데가 참 많아요. 작은 키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이 먹더니 머리카락 빠진 것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제 성격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내향성 같아요, 외향성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제가 내향성 같아요, 외향성 같아요? 반반. 얼마 전에 TV에서 여러분이 이분의 얼굴을 아실 거예요. 누구죠? 오은영 교수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 연기자가 나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굉장히 내향적이었어요. 이 오은영 교수가 당신이 얼마나 내향적인지 간단하게 5가지 질문만 던질 테니까 몇 개가 당신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게 뭐냐면 이 내향형 체크리스트, 이분이 제시한 게 이거예요. 놀 땐 잘 놀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다. 혹시 그러신 분 체크해 보세요. 약속이 취소되면 아쉬움보다 안도감을 더 크게 느낀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뭔 소리야, 약속 취소됐는데 속상하지, 이런 분도 계시죠? 하루 중 1시간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네 번째,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 반갑다. 아, 혼자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죠. 5번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못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막 임기응변이 막 나오고 이러지 않고 그냥 당황스러워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다. 여기에 나온 사람이, 그 상담자가 4개가 체크가 됐어요. 자기는 4개가 체크된다고 그러니까 이 오은영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극내향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4개 나와요. 이 중에 4개가 저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극내향형인지. 솔직히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체크했거든요. 4개가 딱 저예요.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만, 목사니까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약속이 취소되면 은근히 기뻐요. 근데 그런 제 자신이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싫어요. 또 더군다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늘 자신과 이렇게 저 자신과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저 자신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늘 불만스럽고, 반면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에서가 늘 부러워요. 게다가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에서의 성격과 야곱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에서는 자아만족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만족. 관심이 현재에 있어요. 현재 기쁘고, 현재 즐겁고, 현재 맛있는 거 먹고, 현재 재미있게 놀고, 이게 에서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어받는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싫어해요.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깁니다.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그래서 선택하죠. 반면에 야곱은 사려가 깊어요. 생각을 차분차분 깊이 합니다.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런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면서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자, 여러분, 이 두 성격 중에서 어떤 성격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에 더 좋을까요? 어떤 성향이 더 장자권을 갖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더 좋은 조건일까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이 보기에 저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형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형은 그런 거에, 그 미래에 있을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오늘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그저 놀고 먹고 즐기고 뛰어다니고 사냥하고 그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인데, 반면에 오히려 나는 미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야곱이 보기에 장자권을 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건 형이 아니라 누가 더 자격 있다? 내가 더 자격 있다,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지 않아. 내가 보기에 조금도 자격 없어 보이는 형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제가 회사라고 하는 그런 조직 사회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연말 되면 참 가슴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승진 못하고, 나보다 더 나이는 젊은데 저 친구는 과장이 되고 나는 이 친구는 아직도 주임이 되고, 그럼 제 사무실에 와서 어떤 분은 울어요. 내가 저분보다 뭐가 못해서 이번에도 저는 누락되느냐고 제 사무실에 와서 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더 자격 있어 보이는데 그런 내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자격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저 형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야곱은 열등감에 휩싸였고 그만큼 속상했고 그래서 분노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부러웠고 에서가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죠. 내가 에서가 돼서 그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밝고 활기 넘치는 웃음으로 교회를 환하게 하는데, 나는 성격이 이렇게 좀 너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교회 가면 사람들은 내 옆에는 안 오고 저 사람 옆에만 가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신앙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조용히 하늘을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삶은 내가 더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는 소외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과책에 막 팩팩하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해도 교과 토의 시간이 되면 막상 한마디도 말을 못하겠어.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근데 어떤 이는 교과책 이렇게 보면 줄 하나도 안 걷는데 얼마나 청산유수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답하고 그러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면 괜히 내 자신이 왜소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그래요.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에서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제 욕심도 다 챙기고 그러는데 다 잘 돼. 장자의, 그래서 장자권의 메시아의 조상이 될 자격에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욕심껏 살고 적당히 챙기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은 버리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그 사람이 땅 사면 땅값 오르고 집 사면 집값 오르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신앙하고 안식일 문제 때문에 좋은 기회 다 포기하고 좋은 직장 포기하고 지금 말씀대로만 사는데 삶은 더 고달파지고 주머니는 궁핍해지고 오르는 전셋값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헌신할 때도 자꾸 주눅 들고 위축되고, 그러니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알아봐 주지도 않고 이래요.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에서가 부럽다.
나도 에서처럼 되면 안 될까? 늘 그는 그런 고민 속에, 그런 갈급함 속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쉽게 했고, 그런 만큼 에서가 부러웠고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온 거죠.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다고 해요.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형처럼 변장을 하고 형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에서예요? 그래도 야곱이에요. 오히려 에서가 되려고 했던 이 행위 때문에 야곱은 진짜 야곱이 됩니다. 이 행위 이후에 27장 35절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뭐 했다고요? 빼앗았다. 야코프입니다. 야코프. 빼앗아갔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아카부. 다 야곱하고 비슷한 발음입니다.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오히려 그는 이 일 때문에 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진짜 찬탈자가 됐습니다. 진짜 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상황은 야곱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해요. 결국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다 와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며칠만 있다 와라 그랬는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살아있는 어머니를 그 뒤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그는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신문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불교 신자인 중국의 80세 추씨 할머니가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광저우로 가는 중국 남방항공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니까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안전을 기원할 때 동전을 던지는 풍습이 있대요. 뭘 위해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할머니가 계단을 타고서 계단 타고 비행기 올라가는 있잖아요. 활주로에서 비행기 계단 타고 올라가는 비행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안내해 달라는 마음으로 비행기 엔진에다가 동전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행히 그 뒤에 따라 올라오던 승객이 그 장면을 보고 급히 신고를 했고 직원들이 출동해서 엔진을 분해해가며 동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9개의 동전을 찾았고 그 중에 하나는 엔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냥 출발했다면 안전은 고사하고 엔진이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시도한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위험에 빠뜨려요. 야곱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에서로소이다. 이 거짓된 자기 인식 이후에 야곱은 20년간 삼촌의 집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엔 누가 질문을 던져요? 천사가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야곱은 다시 재산을 얻습니다. 가족도 얻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종들도 생겨요.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이 얻은 것들을 가지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오는 길목에서 그는 한 소식을 듣습니다. 또 누구 얘기예요? 에서 얘기예요. 에서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 앞에만 서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에서가 무서운 것입니다.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다시 빈손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품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재산들을 앞서 보내고 야프강에 남아서 그날 밤 기도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치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무친 그는 그를 붙잡고 밤새 씨름하다가 그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이틀 무렵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하기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쩌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되고 싶었어요? 에서가 되고 싶었잖아요. 20년이 지난 그는 여전히 욕심쟁이 야곱, 속임수의 야곱, 빼앗는 자 야곱, 그가 되고 싶었던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입니다. 운명을 바꿔보려 하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야곱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에서가 가졌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지금 얻은 것마저 다시 에서에게 다 빼앗겨버릴 것만 같은 절망적인 존재, 야곱이에요. 네가 누구냐? 저는 그런 야곱입니다.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에서가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에서가 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되고 싶었던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를 바꿔 놓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가 꿈꾸었던 에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에 실패하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무엇을 갖지 못한 것이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언급된 건 누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라고 치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509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이름을 치면 890번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치면 256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치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62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했던 야곱을, 가장 쓸모없었던 야곱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그냥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말기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으로 주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에서가 돼서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에서가 되는 건 포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야곱인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기적이고 소극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나 야곱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내가 되고 싶었던 에서가 될 필요도 없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너의 삶에 대한 나의 해답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문둥이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문둥이는 그냥 문둥이로 나오면 됩니다. 소경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그냥 소경으로 나오면 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냥 혈류병 걸린 여인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되어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후렴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께 나가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되어서 주님께 나올 필요 없어요.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멋있는 누구, 나보다 더 신앙 잘하는 누구,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서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치면 맨 처음 나오는 게 25장 26절이잖아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그의 인생이 시작돼서 야곱의 삶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50장 2절.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끝나요. 야곱에서 에서가 되는 게 아니라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그의 삶이 맞춰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십니까?